오늘이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놓지 않으려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치름으로써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라고 고함을 치니까 경찰들이 발표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오전 수업 끝낸 다음에 학생들 전원 다 집으로 귀가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학교를 일단 나와서 집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종로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이지만 부정부패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위 군종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탱크가 이렇게 달달거리면서 시위 군종을 향해서 굴러왔고 하늘을 향해서 기관포를 쏘아댔습니다. 차마 군종들을 향해서 쏘지는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쏘아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그 기관포 소리는 거의 천둥 소리 같이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그 포성에 깜짝 놀란 군중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불과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부패한 민간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상황이 안정되면 군인들은 다시 본연의 국방 임무에 복귀하겠다고 방송국을 점령해서 하루에 수십 번 시간마다 혁명 공약이라는 걸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모두 다 군복만 벗고 민간 옷으로 갈아입고 권력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후 18년간 박정희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피살되고 권력 공백기가 되니까 또다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공 60 10년의 세월을 두고 또 군사 정권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소위 3당 합당을 통해서 구여권 세력과 야합함으로써 군사정권의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이 나라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교체되었지만 그 10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옛날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계승하는 기득권 세력이 권력에 복귀하였습니다. 촛불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세웠지만 5년 만에 다시 예전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잡고 이 나라 모든 분야의 행정을 과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 75년 중에 60년 동안 옛날의 권위주의 독재 정치에 협력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조종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75년 중에 60년. 근데 좀 더 생각을 이렇게 넓혀보면 그뿐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정부 모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을 재등용해서 이 나라 지도층 인맥을 형성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했음을 고려한다면 이 나라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그들의 그 세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권력의 중추부를 이 나라 부를 독점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4.3을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또 김일성의 지시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도로 곳곳에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서북청년단이 버젓이 얼굴을 들고 4.3 추념식 현장에 나타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새삼 이 나라 역사의 대부분을 물들였던 어두움이 다시 우리 이 나라를 그 어둠이 뒤덮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이 저질러 온 그 죄악이 참 역겹기 짝이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허용한 우리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도 탓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기가 막히고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자꾸 가슴 속에 맴돕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통째로 날리고 절망한 정직하고 순진한 소시민들이 연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조여 들어오고 숨이 콱콱 막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나라 최고 권부에 앉아있는 대통령실 주요 직위 11명의 평균 재산이 75억 원이라고 하고 현 정부 고위 공직자 232명은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5명 중에 1명은 2채 이상,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3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런 발표를 접하는 소시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인간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분이 심판하려고 작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이 망해도 벌써 12번도 더 망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외아들에게 우리 죄인들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외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 외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기워 갚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다 하고 되풀이해서 긍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참 좋다 하시며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허공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느님 당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그 고통 중에 사랑하고 계십니다.